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새벽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056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제가 사역하는 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아유, 미국 가면 뭐 하려고요? 목사님 미국 가면 계획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뭘 할까라고 개인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거 아시죠? 이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웃으세요. 아 그래요? 이렇게. 미국에 와서도 많이 만났죠. 몇 년 동안 처음에 와서 아내가 아는 분들 소개해 주시고 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 뵀는데 그때마다 얘기가 무르익으면 꼭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이민 오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네,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눈빛 있죠. 이 사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이 사나 보다 이제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계획은 세우지 않지만 오늘은 생각하고 삽니다. 저는 오늘 뭘 해야 될지는 저는 압니다. 내일은 하나님 앞에 설 날만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생각을 하냐고요? 오늘 죄 안 짓고 살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사람들 사랑하고 더 잘 섬기면서 살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과욕 부리지 말아야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뒤로 물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가까이 둬야지. 오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일 설 사람은 오늘 뭘 준비해야 될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죠? 뭐 준비하실래요? 뭐 막 정리하실래요? 아니에요. 죄를 회개해야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의 죄악을 회개하고 사는 것. 우리 안에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주제죠. 그러려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늘 올곧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거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걸 2순위, 3순위로 밀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땅을 치고 가슴을 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심판을 베풀려고 하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이제 행하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난리의 소식이 접해듯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회리바람처럼 날쌘 말처럼 독수리처럼 급습하는 바벨론 제국의 위험 앞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아내릴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오늘 설교의 제목 말씀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는 말씀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아니 내일 모레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생각해야 될 신앙의 주제가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는 일입니다. 동의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일들을 일으키실지 우리가 한 구절씩 보면서 좀 우리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읽었던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아멘. 그때는 이제 심판의 때겠죠. 신바벨론 제국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시야 제위하여서 왕위에 올라서 13년 되던 해 그때 즈음에서 신바벨론 제국이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지금 이제 시기가 좀 흘러서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요 사이 안에서 이제 침공이 시작될 겁니다.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면 이제 바로 남유다로 진격해 올 겁니다. 그때입니다. 그 3차에 걸친 신바벨론 제국의 침공, 주전 605년을 시작으로 해서 주전 597년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의 주전 586년에 이르는 3차의 침공을 통해서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의 때에 이르기까지 세 왕이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엄청난 사건들을 볼 거라는 거죠.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그들이 늘 경험하던 겁니다. 그 사막의 뜨거운 바람, 우리가 먹을 그 식량을 말리고 우리를 가라게 하는 그 뜨거운 바람,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제가 예루살렘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성형으로 표현하시고 그녀 여자로 표현하셔서 내 딸 예루살렘 백성에게 그 바람이 불어온다.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키질 아시죠? 그 외에 곡식 펄고 나면 거기 있는 부스러기 같은 거 바람에 날려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른들이 키질하는 모습 떠올리실 텐데요. 바람이 불면 키질하기 편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곡식 떨 때 필요한 바람, 우리를 위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건 심판의 바람이에요. 더 강한 바람이에요. 결국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상황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 만나면은 이거 왜 이런 일이 오나라고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인들은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리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범사를 만날 때에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사탄의 어떤 유혹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이 있는 자리로 늘 이렇게 내려가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일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믿음을 더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막상 말로는 이렇게 해도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당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 죽었구나 이러고 털썩 주저앉는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때 믿음을 꺼내 보이려고 해도 이게 들어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늘 깨달아요. 막상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때 정말 위기인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세상에 풍파가 다가와서 오늘 전쟁을 예고하는 장면 아닙니다. 사는 게 전쟁이죠.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입니다. 싸우는 전쟁이지만 이 영적 전쟁이죠. 제가 영적 전쟁 얘기하니까 영적인 설교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영적인 싸움이 제일 어려운 게 사탄과의 싸움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앞에 엎드려가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참 이겨먹기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나 자아입니다. 사탄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감정, 자아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마음과 자아의 감정은요, 이거 뭐 양보가 없어요. 나한테 손해보는 일이 되거나 내 심령에 조금이라도 상처될 일이 있으면 그거 방어하려고 더 세게 막 나가는 거 있죠. 깨달았어요, 제가. 야, 사탄도 별거 아닌데 나는 깨트리기가 참 힘들구나, 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납작 엎드려져서 생각이고 마음이고 뭐 내 계획이고 뭐고 다 부서지고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 뭐 생각이 들고 옳다고 제 마음에 이렇게 이게 정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그거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이성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들으면 바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그게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일들을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그게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이제 결국은 심판의 때가 이릅니다. 그때는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렇지만 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일으키신 목적과 방향 그리고 돌이켜야 될 제목은 하나입니다. 뭔가요?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는 시작점이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저도 살펴보면 맨날 죽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죽었어야 되거든요. 이미 나는 없어지고 말씀이 나와야 되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바뀌어져야 될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에서 바꾸고 없애야 될 것을 아직도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 그거 좀 없애버릴까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성경으로 읽고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보기에 내 남편이 보기에 내 자녀들이 보기에 당신 너무 변했어. 당신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은 거야? 당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 같구려. 자녀들이 저를 보면서도요. 아빠 달라진 것 같아. 아빠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 이러한 고백이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서로 한 가족이 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를 마주하실 때마다 집사님 참 놀라워요. 참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참 은혜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던 변화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비춰줄 때에 우리는 변화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이 자녀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셔서 자녀들로 삼으셔서
그 간조한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적인 땅에, 그 헐몬산에서 약속하신 영의 복, 영생의 복을 약속하신 그 땅에 두면 이들이 나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겠지. 내 뜻대로 살아줘서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내 백성다운 삶으로 이 땅에서 나의 영광 드러내 주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나의 백성으로 돌아오겠지. 한껏 기대를 하셨는데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게 이게 지금 수백 년의 세월이 이른 겁니다. 캐톨릭도 중세시대 이후에 암흑기를 맞이하고 프로테스탄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도 어쩌면 지금 암흑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인류 문학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어느 때인지 아세요? 므낫세 아몬 시대입니다. 므낫세 아시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는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외우실 필요는 없어도 나중에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히스기야가 늦게 얻은 자식 므낫세 시대예요. 므낫세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요, 교류도 활발하게, 무역도 활발하게,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소위 요즘 말하는 세계화의 선도를 이루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 먹고 사는 게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박수를 보내는 시대가 그 시대였냐면 므낫세 왕 시대였습니다. 살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너무 좋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므낫세를 요약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무슨 왕이라고요? 악한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 아버지 히스기야 때는요, 반아수르 정책 때문에 국민들 생활 경제가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무역이 안 되고 교류가 안 되니까 장사해서 먹고 사람들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소위 인류 문화의 가장 발전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투표하셨습니까? 시민권 있으신 분 투표하셨을 텐데요. 기준을 뭘로 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투표하고 살고 사회 경제 문화를 접하고 사는데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좀 잘 살게 해줬으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줬으면, 더 스탁이 좀 오르게 해줘서 내가 좀 노년에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 뽑기 위해서 혹시 자료를 찾거나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살기 좋아졌구나, 너무 좋구나, 이렇게 만든 사람, 이렇게 해줄 사람 누굴까라고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문화가 발전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던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평가하신다니까요.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경제가 하늘을 찌르듯이 발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혀를 차시면서 심판의 칼을 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볼 줄 알아요. 그 거꾸로 싹 뒤집었을 때 무슨 기준으로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을 기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나도 멀리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방향이라면 그걸 선택해요. 이 갈림길 안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오늘 이 하루 동안 또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셔야 될 텐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고민하시면서 이 하루를 보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 마음의 죄악을 씻어버리면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